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책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음식 재료를 사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읍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아내가 그래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음식 재료를 사왔는데 뭘 사왔냐면 소의 혀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남편이 또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여보,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제일 싼 음식 재료 사다가 요리해 먹읍시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아내가 무슨 재료를 사왔겠어요? 소의 혀를 사갖고 온 거라. 그래서 남편이 물어요. 제일 맛있는 요리 재료를 사오라 할 때도 소의 혀를 사오고 제일 싼 요리 재료를 사오라 할 때도 소의 혀를 사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람이 자신의 혀를 가지고 아름답고 덕스럽고 친절하고 참된 말을 하고 이렇게 정말로 귀한 말을 한다면 혀만큼 맛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혀를 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못된 말을 하면 혀만큼 맛이 없고 싸고 천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의 말에 동감들 하죠? 혀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따라서 잘만 사용한다면 혀만큼 좋은 것, 귀한 것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하면 혀만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 말로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용기를 북돋아주면 죽을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게 혀예요.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생명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의의 병기가 혀입니다. 그런데 이 새치의 혀, 짧은 혀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흉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악한 말을 해버리고 말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이 새치의 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참 불의의 병기가 이 새치의 작은 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SNS 참 우리 사람 현대인들이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그걸로 비난하는 소리, 흉보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상처를 받아갖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에 상처를 받고 왜 저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을까? 그렇지만 참 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뭘로 변할 수 있어요?
살인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어로, 언어 폭력도 무슨 죄에 해당해요? 예수님이 살인죄에 해당하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한 그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경노하거나 나가라고 멸망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언어로 그 사람을 패하는 것도 무슨 죄와 똑같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로 상해를 입히는 것도 살인죄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들을 범하지만 그래도 말에 실수만 없다면, 말에 조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것도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지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여 의의 병기로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이라고 하는 지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죽이는 불의의 병기, 살인의 병기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뭐를 자초하게 돼요? 여러분, 말로 범하는 죄도 뭐예요? 행동으로 범하는 죄만이 죄만이 아니라 말로 범하는 죄도 뭐예요? 죄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이 쇠체의 혀로 그릇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취하는 어리석은 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운명은요, 뭐에 달려 있어요? 내 혀에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게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봐요.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많은 잘못들을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말이라도 참 조심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온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건 온몸도 어떻게 해요? 굴레 씌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불행한 삶을 만드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온몸을 굴레 씌우는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게 내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선생된 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너희는 알고,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왜 다른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면, 저 목사같이 저 같은 사람이 되면 말이 어떻게 돼요? 많아. 제가 저 설교를 하다가도 잘못해서 다른 교인들한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어요. 말이 많다 보면 뭐를 많이 하게 돼요? 말에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정말 교인들한테 참 미안할 때 많아요. 참 말에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많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생되지 말라는 이유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래요. 너희는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해라? 속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에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뭘 하라는 거예요? 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가 없으려면요,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고 침묵 훈련을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자꾸 줄여야 돼요. 말이 많다 보면 자꾸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뭘 좋아해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좋은 말은 안 해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황폐화시키고 자기의 믿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그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삽시다. 화가 날 때, 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 당장 말하지 말고 하루 동안 참아서 그 다음 하루 지난 후에 말하기로 하도록 합시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상처를 봤을 때 그 즉시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과격한 말이 나와요? 과격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과격한 말을 하면 나도 무슨 말이 나가요? 과격한 말이 나오면 노가 더 격동이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나서 말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 부부가 지켰어요. 큰 마음 그래도 참고 가만히 감정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만히 하루 동안 생각을 해보면 노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다음 날은 부드럽고 따뜻한 친절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5장 1절에 그래요. 유순한 대답은 뭐를 쉬게 하여도, 분을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그랬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친절한 말은요, 문제 해결을 가져와요. 그렇죠?
근데 과격한 말은 더 싸움을 격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뭐 조심? 말 조심하고 살아가야 돼. 성경에 보면요, 참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실수를 해서 큰 화를 불행을 스스로 자초한 사람의 얘기도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보세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뭐였어요? 아름다운 복된 소식 전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나같이 살아가면 이렇게 천국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효는요, 천국 복음 증거하는 효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아름다운 효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꼴보기가 싫은지 핍박을 하다가 전국에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잘못 없는 스데반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했더라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러질 않아요.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질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하는 것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내 책임이 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을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을 했지만, 순교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설 텐데, 스데반 집사 얼마나 큰 의의 영광의 면류관 얻었겠어요.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옆에 앉는 그 축복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의 이 축복하는 말,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으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청년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사울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앙의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믿음, 신앙, 그 신학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에게서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러한 세계 역사를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혀의 말 한마디가 이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큰일 합니까?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뜨겁고 그늘도 없고 밤은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죽음의 땅,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범한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죄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죽여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감사하고 찬양할 줄은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 중에 적과 꿀이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다 죄요.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입술로 원망 불평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원망 불평하고 뭐 남 비방하고 험담하는 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죄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신앙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잘 이겨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그게 폭발을 해버리고 말아. 이 모세가 조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 저도 좀 다혈질이라.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혈질인 사람이 가데스 바나바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들어서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력하대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원망이라는 건 집단화돼 버리고 말아.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때의 모세는 이 속이나 은혜는 잃어버리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대드는 그들을 향해서 꼭 참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야, 너 저 앞에 있는 반석을 가서 서서 명하여, 반석을 명하라, 물을 내라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러면 목마른 거 다 죽일 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명대로 반석에 섰어요. 근데 큰 분한 마음을 참지를 못해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귀한 존재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홧김에 그 든 지팡이로 명하여 물을 내려 했는데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요. 반석에서 물을 나와 그 줄인 몸은 다 죽이게 되지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영광을, 내 거룩함을 가리웠다. 너는 이제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군데? 모세인데 이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강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가나안 땅만 구경하고 삶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기 까닭에? 혀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은 이 작은 새치의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잘 다스릴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이 혀를 잘 굴리면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지만
혀를 잘못 누리게 되면 이것은 내 삶을 파멸로 불행으로 끌고 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서 6절에 말씀하잖아요. 혀라는 게 작은 지체지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자,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야생마들 말이에요. 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막 날뛰는 야생마들도 뭘로 길들여지고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요 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바다에 항해하는 큰 배도 뭘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배 밑창에 있는 키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것이지만 그 큰 배를 조종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지체지만 큰 걸 자랑합니다. 이 혀를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지만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혀는 여러분, 불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생산적인 능력을 가져오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불은 온 산을, 온 국토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는 온몸을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내 삶을 불행의 수레바퀴로 끌어가 버리는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남의 삶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도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것이지만 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이 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우리 말을 할 때 실수가 없으려면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참말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참말만 하고, 두 번째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 은혜롭고 덕스럽지 못한 말은 하지 말고, 세 번째는 경우에 맞는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경우에 맞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옳은 말이라도 그 경우에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미워해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무슨 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자초한 게 무슨 잘못을 범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여분의 땅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헌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에 다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일부분만은 감췄어요. 그리고는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구제를 하는데 그냥 아까운 마음에 조금은 이렇게 했어요. 일부분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동기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는 구제 헌금을 했다. 자기 뭐를 나타내려고? 의를 나타내려고. 동기가 잘못된 거야.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왜? 정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부임금 마냥 거짓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해요. 이 땅 이것이 전부 땅값 한 거 전부냐 그럴 때에 솔직하게 그때 회개에 정직했더라면 아닙니다. 제가 일부분만 바쳤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또 거짓말을 해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혀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해대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지를 못해버리고 불신이 팽배해지는 사회 속에 스스로 화를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러분들 우리는 내 혀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혀를 다스릴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쓰기를 원해요. 기도해야만 돼요. 우리 힘으로 이 혀를 통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서 8절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여기 봐요. 짐승이나 동물들은 사람들이 능히 길들이지만 사람의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길들이질 못하고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혀를 길들일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뭘 세워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참된 말을 하며 경외에 합당한 혀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말에 실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래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사의 독이 가득한 이런 죄악된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세요. 무슨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더러우면요 무슨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말, 더러운 말, 비방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상모략하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뭐예요? 거울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쓴물이 있는 샘에서는 쓴물이 나오는 거고 단물이 있는 곳에는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건 마땅하지 않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쓴물이 있는 샘에서는 뭐가 나와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단물이 있는 샘에서는 단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여기에서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더럽고 부패한 게 뭘까요? 에레미야 7장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뭐라?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랴?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더러운 말을 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5장에 손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왜 더러운 손으로 먹냐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뭐가 사람을 더럽혀요?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차 있습니까?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 더럽혀져 있으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시기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거룩한 말씀을 가득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가득히 채우고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뭐를 거두고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뭘 거둬요? 운명을 거둬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습관이나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어요. 우리는 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히 차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우리 온몸을 굴레 씌우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을 바꿔놓는 게 이 작은 혀라고 하는 지체입니다.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혀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길들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운 말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큰 축복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